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어제부터 정규인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오전 주일 예배와 함께 같이 이제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때 그랬지라고 하면서 추억으로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요, 시간이 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여러 아픔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도 우리에게는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그때 많이 힘들어서도 막 숨이 막힐 것 같이 그냥 앞이 안 보여서 갑갑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막 하루하루 이렇게 남들 모르게 눈물을 훔칠 때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 참 힘들었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웃고 웃을 수 있는 추억으로 남게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이상하게 오래 갑니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더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는요, 마음 깊은 곳에 박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종종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투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웃지 못할, 어떻게 보면 이게 웃을 수 없고 넘어갈 일인데 그게 웃지 못할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군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약한 고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약한 고참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괴로움을 당한 것 같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경험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의 그 눈빛과 이 부분이 그냥 말을 하면서 한 번씩 막 좀 중단하고 막 그냥 그때만 생각하면 머리를 막 흔드는 그 모습, 2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눈에서 그냥 분노의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순간 제가 안 그랬는데요, 막 이럴 정도로 그냥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이를 갈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듯한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순간 제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정말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이 고참의 이름 안에 용용자가 들어갔는가 봐요.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는데 그 용자가 한자로 용용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 이름을 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니까, 나는 이름에 용자가 들어간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용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오버랩되어서 생각나면서 그냥 싫다는 거예요. 용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각나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들어올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 리가 없잖아요. 이름에 용자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 말 듣고 웃으면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분도 알고 저도 아는 분 가운데 용자가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은 착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자기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 그분은 용용자가 아니라 쓸용자일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어떤 용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그분에게는 이 상처가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나 아니면 이름이 비슷한 글자만 들어가 있어도 그분 생각이 나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이게 사람으로부터 받던 상처는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무서워요. 마음의 상처, 특히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는요,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히틀러도 결국에는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히틀러가 어릴 때 유대인으로부터 당했던 그 어떤 좀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죽여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래서 수백만 명의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받았던 어떤 상처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인 아픔, 어떤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분명히 있긴 한데 반대로 아무런 막힘이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런 막힘이 없는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와 동료 사이에도 신뢰가 있어서 그냥 그분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다 믿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서로를 품고 정말 성도 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미소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참 좋을 것 같아.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현실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관계를 분명히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지만 그 관계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싶지만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관계가 깨어집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해서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간섭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교회를 위해서 한 말인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래서 성도는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가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으면 서로가 서로의 가시를 찔러서 서로가 아프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찌르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또 추워서 또 외롭고, 그래서 더 가까이 붙으려고 하면 서로 찌르고, 이런 것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도는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는요, 진주는 귀하지만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핵심과도 같은 거예요. 진주는 귀해요. 진주는 귀하지만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접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안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난해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난해한 그러한 어떤 구절들이 좀 여러 군데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이 말씀도 보면요,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전통적인 어떤 해석 방법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니까요. 이 말씀은 개나 돼지처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거 더 줘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것을 전도하고 연결시켜요. 전도하고 연결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거죠. 근데 등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 이렇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내가 보는 시각에서 이분은 선할 거야, 이분은 내 말에 호응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막 흠상궂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과자 딱지를 치고 뭐 이렇게 안고 있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감히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마치 개, 돼지에게 좋은 거 던져주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 받아들이지 않지 않는가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오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본문도 앞, 뒤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 그러면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앞뒤 문맥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어제 저녁에 한 건데 지금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시죠? 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주셨던 이 말씀 뒤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곧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그 말씀 사이에 이 한 절 말씀, 이 돼지와 개와 같은 이 어떤 그런 존재에게 진주 또는 너희 보물을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너희 보물을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 해석 방법대로 한다면 그 말씀과 오늘의 그 말씀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전혀 상반된 말씀인 것 같아요. 일치가 되는 일치점이 없어 보입니다. 얼핏 보면 상반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저 눈으로 보이는 말씀만으로 볼 때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뚱맞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지금까지 해오던 해석과는 좀 다른 의미의 말씀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점을 어디에 두고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은요, 예수님이 개나 돼지의 어떤 무가치성에 포인트를 두었다라고 두면서 그렇게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나 돼지의 무가치성, 그 무가치성에 딱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요점은요, 개나 돼지의 어떤 무가치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는 도움의 방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요, 가치가 아니라 도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흐려져요. 근데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개와 돼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보살필 것인가 라고 접근을 하면 말씀의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구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좋은 것을 우리가 줄 때에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까요? 전혀 몰라요. 진주를 몰라요. 예, 돼지 목이 진주 목걸이 뭐 이렇게 막 우리가 하잖아요. 진주는요, 아무리 귀해도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삼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변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주는요, 아무리 귀해도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돼지에게 계속 진주를 던져준다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주지 않고, 돼지에게 필요한 음식은 주지 않고 계속해서 진주만 던져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진주를 던져주는 사람, 진주를 주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너에게 진주를 주는 거야.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줬으면 해. 그런 마음으로 주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실수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다는 말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면서 네가 정말 나의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그것을 줄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돼지에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돼지가 그것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먹지도 못하는 거 하면서 밟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돼지는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 다음 날도 또 진주를 주고 그 다음 날도 또 진주를 줘보세요. 그럼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돼지가 열을 받을 거예요. 아마 열을 받아가지고 그 진주를 던진 사람에게 달려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평범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것만으로 좋은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주는 무엇입니까? 부모에게는요, 자녀에게 주고 싶은 진주가 분명히 있어요. 부부에게도 내가 배우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주, 각자의 진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던져줄 수 있는 진주가 각 개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진주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던져주려고 합니다. 진주 자체는 결코 나쁜 것 아니에요. 진주는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것이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진주가 너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는 귀한 진주가 상대방에게도 그게 과연 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유익한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핵심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진주는 분명 귀합니다. 그러나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내 진주를 던져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요, 인생을 먼저 살아보았으니까요. 먼저 살아보았으니까 이게 어떤 게 우리 아이에게 더 좋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해요. 부모는 실패도 경험해봤고요, 아픔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잖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보물이에요. 인생의 경험에서 얻은 아주 좋은 그 경험에서 얻은 진주와도 같은 거예요. 분명하게 그 진주는요, 사랑이며 희생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과연 그것을 진주로 느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그걸 진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현재 자녀가 필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이 진주를 줄 때는 부모는 뭘 보는 줄 아세요? 부모는 이 자녀의 미래를 보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부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놀면 안 돼, 막 이걸 막 가지고 와서 막 스트레스가 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진주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주를 받는 우리 자녀는요, 오늘을 살아가요. 부모는 미래를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자녀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진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똑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부모님이 주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귀한 진주였구나 하는 걸 그때는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알까요? 몰라요. 왜?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자기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 진주를 던지면 자녀는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 한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엄마 아빠랑은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엄마 아빠는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보이는데 자녀는 모르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막 문을 닫아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막 억지로 막 간차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서 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보물을 주건만 왜 이걸 마다하지?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다 저 잘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모에게는 보물과 같은 진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에게는요, 때로는 그것이 보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값진 진주가 진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지고 속박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려워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좋아서 이걸 주는데 그걸 간섭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간섭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간섭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려해서 이제 말 안 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관심이 없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요. 부모님들 참 많이 힘들어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말자쇼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 고민 상담하고 막 그 즉석에서 막 풀어주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쏙 시원하게 막 한마디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자 쇼가 요즘 보니까 TV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말자 쇼에 딱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난 갈등 아니면 좋은 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집에서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을 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자 할매가 독립을 해서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그냥 스스럼 없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독립을 한 장점,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 나서 혼자 살아갈 때의 장점은요, 집에 들어가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게 장점입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어요. 그러자 말자 할매, 그럼 단점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역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단점 역시 집에 들어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청년들이, 거기 앉아있는 방청 이렇게 하고 있던 그 청년들이 거의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갈등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죠. 부부 사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좋은 말, 좋은 진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진주를 교회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게 아끼는 아이의 진주를 그에게 던져줬는데, 그런데 이 진주를 받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의도와 좋은 방법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주일마다 예배 전에 15분 정도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와요. 몇 주에 한 번씩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실 때 박자를 몇 번 틀리셨고요, 음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정말 은혜로운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목사님의 문자를 받고 그냥 웃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가 반복해서 오니까 어느 순간부터 찬양 인도를 하러 이제 앞에 서잖아요. 앞에 서면 이 목사님 눈에 그 권사님이 어디 앉아 계신가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의식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인도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오는 어떤 문자, 그 문자도 문자 오는 메시지 오잖아요. 그러면 뭐 카톡이면 카톡 한다든지 문자가 뭐 띵 하고 오잖아요. 오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딱 문자를 보기 전에 오늘도 내가 실수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슬픈 이야기 같아요.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그 권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권사님은요, 정말 좋은 의도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것만 고치면, 우리 목사님이 이것만 바꾸면, 조금만 더 하면 정말 더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가 되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의도로서 자기는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좋은 의도의 그 진주를, 목사님을 사랑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의도가 무엇이냐만큼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과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고 나서 얼마 동안 주일 예배를 마치면 한두 번씩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가 오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문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문자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 다들 은혜 받았다니 참 좋았네 하는데, 가끔 가다가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폰에서 발신자 번호를 못 바꿔요. 그렇죠? 예전에는 발신자 번호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발신자 번호를 바꾸어서 보내오는데 가끔씩 천사가 자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 번호로 온 거예요. 1004로 이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에 보면
대부분이 그 문자는요, 천사로 온 분의 그 문자는 조언 아니면 피드백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문자를 보면 그 문자를 본 순간 이 문자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문자에는 감정이 없어요. 문자에는요 목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는요 보내는 사람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어요.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이 문자를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문자를 딱 봤는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이게 좀 이분이, 이 천사가 나를 지금 지적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이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 질문을 하면 이분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까? 막 이렇게 혼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많이 힘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사는 분명 귀하고 좋은 존재인데 왜 요즘 천사는 나에게 부담이 될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 서로 간에 문자를 보내고, 이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게 이야기 아니라 서로 간에 있잖아요.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들 중요한 조언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문자로 하지 마세요. 문자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자에는 뭐가 없다고요? 표정이 없어요. 문자에는 감정이 없어요. 목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가 지금 따지는 건지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뭘 하는 건지를 몰라요. 받는 사람이 그날 은혜가 돼가지고 좋으면, 그러면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이분이 오늘 이분하고 상관없이 다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얘도 나한테 시비 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간에 문자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 오늘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누구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아니면 집사님 덕분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문자를 주세요. 그러나 질문이나 피드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얼굴을 보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함께,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문자 하나가 상대방에게 공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자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진주예요. 좋은 진주를 던진 거예요. 좋은 진주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은 내용만큼 방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우리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던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면서도 관계를 깨뜨리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아주 미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알아. 내가 교회를 오래 섬겨봐서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봐서 잘 알아 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어요.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하면 서로 주고받아요. 주고받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딱 이 사람이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네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돼요. 내가 알고 안다라고 하면 딱 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이것도 그것고 이것도 내가 뭐로 좀 이야기해야 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라고 하는데, 이분은요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아. 만약에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딱 생각이 들어 내가 안다라고 하는 순간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들어오고 첫 번째에 대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변호, 내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그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 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려운 상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마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을 봤어요. 아니, 본론은 있어요. 그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본론이 나오기 위해서 서론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론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을 끊어버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몇 번씩 당하고 나니까 제가 그다음부터는 좀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또 서론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는데 뭐 이야기가 또 끊기를 툭 하면 제가 치고 본론을 이야기도 안 했어요.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요. 내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진 진주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민해서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는 진주가 너무 귀해서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 진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저 좋은 것을 주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지? 이 좋은 것을 주는데 왜 바보같이 멍청하게 이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비판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분명 진주를 주었는데, 그런데 진주를 받지 않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내가 주는 이 귀한 진주를 거부하다니,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넌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상대방을 비판할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죠. 아니,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한 의조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잘 알아.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잘 알아.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알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을 보면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의 첫 복의 이야기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예요. 나는 다 압니다가 아니라 나는 모릅니다예요.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 때문에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을 너무 쉽게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우자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일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기도 다 끝나기도 전에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특히 자녀 교육엔 더더욱 그렇죠. 아이가 한 행동을 보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저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화가 나서 막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을 거야, 네가 놀다가 이렇게 장난하다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내가 다 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정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그 맡김 안에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뭘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진주를 던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주고 싶은가 보다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정답을 주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옆에 앉아서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책망이 아니라 그저 기다려주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는 분명히 귀하지만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진주를 던지기 전에 먼저 그 안에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가진 진주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좋은 말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진주도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좋은 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작은 말 한마디도 은혜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진주는 분명히 귀해요. 그러나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진주를, 우리가 좀 주고 싶은 그 진주를 조금 내려놓읍시다. 그 진주를 우리는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한 공동체, 한 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우리는요,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우리 공동체를 그냥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제단을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